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주목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 지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 지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증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승부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좇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참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은 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잘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이 바뀌게 하시고 인격이 바뀌게 하시며 성품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2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읽은 부분은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제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엘리 제사장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 표징은 이제 앞에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제사장 가문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에서 완전히 제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도 여러분 그 30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부터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딱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이제 이렇게 딱 사무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늘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또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이런 여러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미안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씁니다만은, 이 비전이란 말을 이제 오늘 제가 이 몇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말을 한 두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째가 하나님의 비전, 혹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큰 비전을 갖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이제 설립 목사님 때부터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안 하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큰 비전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이 이해가 이제 많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좀 막 그렇게 해서 좀 비전을 크게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취업을 좀 해야 또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신앙이 그렇게 막 이렇게 취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사실은 목회자들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비전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지금 오늘 지금 사무엘상에서 일어나는 사사시대나 사무엘상이나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약속도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 복이 될 것이다. 나의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그 중심이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랬는데 원문에는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복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복덩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이제 이런 이 모세 때 우리가 살펴본 요즘 지금 출애굽기 묵상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것이 너희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 보석, 그렇죠? 이게 복덩이죠. 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의 근원이고 그게 참 복의 길이거든요. 다른 모든 복받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그냥 신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복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들에게는 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크게 도와드리고 내가 뭐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이득 보고, 나는 헌신하면 우리는 맨날 내 것을 다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 힘든 것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도 이제 이렇게 오늘 사무엘도 헌신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러면 이제 헌신한다 이러면은 이제 무슨 큰 사역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도움을 하나님께 끼쳐드려야 되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신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구약에는 죽여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냥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무엘을 양육하듯이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에 서십니다. 그분이 서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막 십자가를 들고 가서 막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때려 엎고 그렇게 해서 뭔가 크게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은 무슨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시고 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보면요, 그냥 당신 발로 와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보십시오. 제가 전도해서 막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좀 다니다 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비전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본 건데요.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를 갖다가 다 그냥 자기가 그냥 다 이렇게 뺏어가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22절 보니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요, 요 회막문 앞이, 요 회막문이 하나님께서 그 회막 안에 계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럼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막문 앞이 하나님과 이 죄인인,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문 앞이거든요. 회막문 앞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회막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불륜인데요. 불륜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런 성관계를 합법적인 관계라도 갖게 되면은 하루 동안 부정해서 이렇게 이 제사장 일을 이런 일을 하루 동안 격리,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격리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 회막문 앞에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질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는 곳인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봐보십시오. 동치 말씀을 듣고 23절, 엘리가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희들의 이 악행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24절 보시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큰 범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말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이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중재도 하시고 또 판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면은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하고 중재할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은 누가 중간에 이렇게 강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용서도 받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배우면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기로 뜻을 딱 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닌가 아시겠죠? 그죠? 이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아버지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죽이시기로, 이제 이 제사장을 버리시기로,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 가운데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는데,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그렇게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느냐면요, 그게 21절에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여호와께서 양육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이를 이제 뭐 여기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이제 뭐 아이 키울 이런 낯이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갖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손주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을 교훈할 때도 성경의 교훈대로 교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나이가 좀 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우리도 다 그 헌화식 뭐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바쳤으면은 하나님께서 좀 양육을 하시도록, 길러가시도록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면 좋은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완전히 내 뜻대로 키우죠, 그죠?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은 그냥 좀 알아서 좀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사회 같은 데는 아빠보다도 엄마가, 아빠는 뭐 돈벌이 하러 간다고 바빠서 먹고요, 엄마의 어떤 그 욕심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주님께 이제 막 바쳤으니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참 혼돈스러운 이제 그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은 뭐 아무것도 그러면은 막 이렇게 그냥 방임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는 그러면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제 자식들을 향해서도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 자식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셨으니까 다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도 지금은 막 이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데요, 되게 장성할 때까지도 내가 도대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근데도 요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청소년 때 하나님 뭘 해야 되는지 막 분명히 알아요.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는 그때 그걸 했는가? 이게 늘 궁금해요, 그죠? 그게 다 내가 정하는 것이죠, 그죠? 엄마가 그냥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은 그 헌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막 결단하고 사익자가 되고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안 합니다. 헌신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게 헌신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 드렸으면은 주님께서 좀 알아서 하시도록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을 하자.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자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자식이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본인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죠? 이게 뭐 왜 어렵냐면 나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잘 안 하니까요. 애들한테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양육해 가시죠. 그리고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을 우선으로,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고 자주 말씀을 보고 자주 기도를 하고, 그죠? 그렇게 살면은
자연히 집안 분위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잘 이해를 못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무식한 사람이나 뭐 이렇게 좀 글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양육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십니까? 말 아니면 매주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는 거야. 양육은 말이냐, 말 안 들으면 매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해 가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한나가 지금 아이를 받쳐놓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아이가 큰 만큼 겉옷만 이렇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가시는데 필요한 겉옷이 무엇일까? 잘 봐서 거기에 맞춰서 겉옷만 입히면 되죠. 거기에 맞추어서, 그죠?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 맞추어서 잘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죠? 내가 이렇게 양육,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가실 텐데, 그죠? 그래서 내 이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나 아빠나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면 많이 듣고 많이 배울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들이져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도록 말씀이 이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그죠? 성장한 만큼, 내 자식이 성장한 만큼 겉옷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만큼 도와주고. 너무 이론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할 마음도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뭐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이 학교 가야 돼, 저 학교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여기서는 뭐 아파트 한 채 안 가지면 지금 완전히 망하는 거야. 금수저, 흙수저. 내가 흙수저라서 너를 못 떠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내가 내게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죠? 저도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쭉 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이제 딸 둘이지만 아이가 커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아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제 뭐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아버지라서 조금 딱 한두 번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아빠가 참 그 말하면 능력이 안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네 뭐 또 자식 자랑이네 할라. 내 자식들한테는 아빠 무슨 말씀하시냐고. 아니 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데 아빠가 무슨 기려고 하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마음으로는 되게 기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잘 키우십니다, 그죠? 내가 막 잘 키워놓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성공한 거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해 놓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런 불안당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양육을 하십니다. 어떻게? 근데 그 양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35절 안 봐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텐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양육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론이나 그 길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의 더욱 은총을 더욱 받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도 아이가 하여튼 가능하면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본인이 아주 그 어릴 때 말씀 묵상하는 거에 아주 수준이 나겠죠, 그죠?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양육시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것이 결국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 도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바쳐버리고 하나도 없고 손해보고 하나님 이득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도 맡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소유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맨날 주님 성품만 닮아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꾸 이러는데요, 이런 것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일 못하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쓸 사람이 없어서 못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거기서 그냥 별 이런 불안당 양아치 짓을 하는 바람에 모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다 죄짓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7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에게 와서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이 직분이고요,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지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엘리 조상의 집이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지요,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여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사장인 것은, 그러니까 아주 제사장으로 세웠지 않느냐, 제사장 가문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냐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큰 은혜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제사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제물을 발로 툭툭 차는 것,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아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내게 드리는 화제, 이렇게 그 화목제 드리고 나면은 불로 태워서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장들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기업입니다. 그저께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농사해서 그렇게 그 양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밟으며가 발로 차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물을 발로 툭툭 차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이 엘리의 문제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은 내팽개치고 막 교회 일만 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런 식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25절에 그렇게 구중을 해도 안 듣는 거죠. 뭐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이런 막 여인을 이렇게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제사장을 파문을 시켜야죠. 그죠? 제사장 직분을 뺐어야죠.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정직을 시켜야죠. 정직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도 계속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까?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제는 아들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뭐 3000년 전 일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애들이 말을 안 듣다고 말을 안 듣지요. 뭐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아들의 비율을 맞추고 애들 비율을 맞추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들은 막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도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것을 다 뺏어서 이렇게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방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하여튼 말씀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려면은 여러분 하여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요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엘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그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 말은 이제 이 아론의 가문이 이제 제사장, 아론의 가문 중에서도 이제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가문이 이제 엘리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문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이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뭐 그냥 하나님 가만 앉아 계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크게 성취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하나님은 그냥 뭐 아무 힘도 없는 뒷방 늙은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맞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큰 비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서고 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키우시고 일도 맡기시고 그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1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의 권세를 끊어서 그리고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젊은 날에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래저래 전쟁으로 죽고요, 또 뭐 이렇게 병으로도 죽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고 네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대가 끊긴다는 것이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생존하는 사람들도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쇠잔하고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이제 상갓집에 초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는 네 식구들도 이렇게 일찍 죽고 요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눈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냥 저주의 예언이지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3절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죠.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결국 요 전쟁 나서 이제 둘이 같이 죽습니다. 그래 아들 둘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내일 모레 아니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엘리도 목이 꺾여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35절,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 견고한 집이 바로 가문을 얘기합니다. 가문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서는 이제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상적인 왕을 세우고 그 왕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직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왕과 제사장이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왕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그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왕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다윗 왕국에는 이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을 주셔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세상과 같이 왕이 주인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왕을 뭐 견제라고 그럴까요? 같이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이런 제사장의 말하자면요, 그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서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직을 영구히 행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보면요, 그리고 네 집에 엘리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서 그 이제 사무엘 이쪽 새로 된 제사장에 와서 엎드려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서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게 그 원문 쪽에 보면요, 급여를 좀 받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사장 자리 하나 주세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지워진 직업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직업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런 직분을 주셨죠. 그게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도 이런 직업이 바로 그 직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당할 때에 정말 주의 깊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직분 자체도 드러워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 직분이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이다. 그래서 제사장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주시는 직업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 직업을 받기 위해서도 깨어서 잘 말씀의 인도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직업이나 교회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직분 하나를 맡겨 주십시오, 떡 조각을 좀 얻어먹게, 그죠? 그냥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먹고 사는 일에 매이게 되면은 이제 지금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직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료병도 생기고, 그죠? 빨리 막 됐으면 좋겠고, 이 짓 안 하고 좀, 그리고 이런 짓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보고는 금수저라고 그러고요. 와,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어떤 이런 위상이나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어렵고 힘들면은 막 또 시험 들고 힘들고,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마음에 시험 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복덩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존귀한 소유로, 보석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한 보배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곳에서 내가 제사장임을 알아서 정말 이렇게 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고,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아들과도 바꾸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서 참으로 제사장으로서 좀 보람 있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흑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양육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참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상담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말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제껴놓고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세상의 의견을 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참 우매한 짓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가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주 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사랑을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로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